거의 2000년 전에 쓰인 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헤르마스의 목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의 7번째부터 12번째 계명에 담겨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도구상자라는 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삶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엔 구체적인 행동의 청사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면의 나침반, 마지막으로 인생의 여러 시험들을 헤쳐나갈 분별력과 욕망 다루기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럼 이 모든 윤리체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면 뭔가 무섭고 피하고 싶은 감정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공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두려움이 양쪽으로 다 작동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브레이크가 되어서 멈춰 하고 막아주고, 반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엑셀러레이터가 되어서 어서 해 하고 등을 떠밀어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기초를 단단히 다졌으니 이제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의로움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들을 피해야 할까요? 목록을 보면 간음이나 술 취함 같은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나 비방, 탐욕처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과부와 고아, 즉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걸 첫손에 꼽고 있고요. 손님을 대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등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겸손과 평화는 물론이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동력, 즉 마음의 나침반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믿음과 기쁨입니다. 이 텍스트는 믿음과 의심을 정말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믿음은 강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지만, 의심은 이건 악마의 딸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모든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경고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 구절이 그 말을 딱 정리해주네요. 기도할 때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죠. 내면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관계처럼 기쁨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선한 행동과 생각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원 같은 거고요. 반면에 슬픔은 이건 가장 위험한 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령을 쫓아내고 우리의 기도를 힘없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감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모든 슬픔이 다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슬픔의 대부분 90%는 세상 걱정이나 의심 때문에 생긴 실패에서 오는 해로운 슬픔이고요. 딱 10%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에서 오는 슬픔만이 유일하게 좋은 슬픔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바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분별의 문제, 그리고 내 안에서 들끓는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의 안내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행동, 태도, 말하는 방식까지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 핵심 테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돈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참된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거짓 예언자는 반드시 예언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기준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이 텍스트는 악한 욕망을 사납고 길들이기 어려우며 끔찍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이 내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요. 둘째, 악한 욕망에 맞서 싸울 만한 선하고 거룩한 열망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큰 힘과 용기를 주네요. 악마가 우리와 씨름을 할 수는 있대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패배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싸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900년 전의 지혜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텍스트는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바란다면 바로 이런 원칙들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